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고등학교 2학년 박우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이제 씨는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주중에는 구정 명절도 있었는데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 모이기는 어려웠겠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월 12일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말씀의 흐름상 23절까지를 중고등부 회장으로 선출돼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활동해줄 고등부 2학년 박우석 학생이 읽어주었습니다. 영상으로 친구를 만나서 놀랍고 또 반가웠죠.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력, 즉 교회의 절기 중 하나인 사순절에 대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또는 성탄절은 자주 들어보았는데 사순절은 왠지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고 기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40일일까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되는 사건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시련,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 사순절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고요. 4월 4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씨를 뿌리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들어오는 여러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고 말합니다. 길가는 예를 들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바른 길 또는 그 길 옆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길가에 씨를 뿌린다면 아마도 그 씨는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될 텐데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데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 즉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능력을 보여주셨나요? 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등 죄와 사망이 없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표적을 아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완고하고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면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은 대부분 돌로 덮여 있으나 그래도 흙이 조금은 있다는 것이겠죠. 그 조금 있는 흙에 씨가 떨어져서 싹은 나왔지만 해가 뜨자 곧 말라버렸습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고 비유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와 같은 사람은 열광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찬양 집회를 따라다니거나 부흥회를 따라다닙니다. 예배, 찬양 집회, 부흥회를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곧 뜨거운 마음은 식어지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고난과 핍박 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 다시 차가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싹이 자라야 하는 곳에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덤불은 더욱 무성해져서 결국은 더 이상 싹을 자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22절을 보면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유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말씀은 들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모두 지켰지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키가 클 수 있을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친구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까? 등을 걱정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등을 또 걱정합니다. 그리고 없으면은 가지려고 하고 가지면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돈의 유혹 앞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돈을 적게 갖고 있어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은 확실히 우리의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놓고 우리를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문화도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 돌밭, 가시덤불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뉴스를 검색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읽기보다는 뉴스를 검색하고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최신 K-팝, 외국 노래들을 듣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상 문화가 모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문화, 말씀과 찬양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문화는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 돌밭, 가시덤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고 비유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2021년에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 1회 성경 필사를 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필사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고 함께 공유한 사진들을 보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갖고 결실을 내는 삶을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다면 고쳐주시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